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특별히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보면 사람 안에 인정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놓고 나한테 당신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무시하면 한두 번은 듣겠죠. 그러나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하면 화를 낼 거예요. 그만큼 인간 안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무시당하지 않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가 나와요.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날 때부터 맹인됐다. 날 때부터라는 말이 참 절망스럽고 깜깜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그 기대조차 걸 수 없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는 그 기대조차 걸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맹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요? 그 맹인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비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혹 이거를 맹인이 들었다면 정말 상처받았을 거예요. 매우 상처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맹인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만약에 들었다 하면 정말 2번 죽이는 꼴이 될 거예요. 나는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앞이 안 보여서 힘든데 너가 죄를 졌거나 너희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게 죄의 저주를 받아서 너가 이렇게 눈이 먼 거야 라는 그런 수모와 그런 멸시를 받은 거예요. 인정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데 없고 절망으로 시작한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저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분명한 일이 있어 라고 주님께서 그 맹인을 향해서 명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향해서 명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들었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기운이 생기고 소망을 발견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지지할 것입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그 영적 안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요. 낮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낮에는 할 수 있지만 밤에는 할 수 없다라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무엇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침을 진흙에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죠.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너가 실로암에 가서 그것을 뭐하라? 씻어라 라고 했더니 그 눈이 뭐해진 거예요? 밝아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눈을 떴으니까 막 눈 떴다고 이렇게 흥분되고 경향되게 사람들한테 갔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며칠 전만 해도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그 사람 아닌가? 라고 사람들 안에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아 맞아.
아니야, 좀 비슷하긴 한데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분분한 의견 속에서 그 사람이 당당히 말을 합니다. 내가 바로 구걸하던 그 사람 맞아요. 맞아요. 제가 구걸하던 그 사람 맞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그럼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 신흙으로 눈에 이겨서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디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내가 어딘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거든요. 그것이 어디로 뻗쳐나가야 된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뻗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웃 사랑의 중요한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도 이웃 사랑의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기초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는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기초 베이스가 깔리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베이스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그 관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런 인간의 관점, 인간관이 분명하고 건강하게 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내가 이웃사랑으로 잘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틴 루터는 인간은 퍼펙트, 된 존재가 아니라 becoming being, 되어져가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반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왔어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거든요. 이런 인간 인식과 인간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사람을 엄격한 잣대로, 어떤 율법적인 잣대로, 왜 신앙생활하면 된 존재가 돼야지 왜 이렇게 어설프게 허점이 많아 라고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사람이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가는 존재라는 그 인식이 없으면 그냥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송곳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이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으로 잘 흘러나갈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외모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래요? 중심을 보시는데 제자들의 인간관은, 제자들의 사람 보는 눈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으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죄든 부모의 죄든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이야. 소망은 없고 절망적인 인생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무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하더라도 이런 인간관이 왜곡되면 아무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또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 나는 외모로 너희들 사람 보라고 말한 적 없거든. 외모로 사람 보지 마. 나는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거든. 그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옆 사람 볼 때 외모적으로 겉으로 보기엔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단하고 판단해서 너는 믿음이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교회 생활 몇 년 했는데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속단할 수 있지만 우리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부족하고 믿음의 분량이 작고 신앙의 연수가 작아서 믿음이 애기 신앙 같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고스란히 흘러나갈 수 있고 그런 자가 영혼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라고 그 인생을 향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절망적인 인생은 뭐예요? 의미가 없는 인생이 절망적인 인생 아닌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앞이 깜깜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이 깜깜한 그 맹인에게 나름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이 있어. 그러니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살아라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은 맹인은 얼마나 감격스러울 거예요. 오늘 그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혹 내가 외적으로 너무 볼품이 없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있다면 전혀 주눅들지 마세요. 그런 너를 통해서도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셨거든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비판적이고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요즘 대선 선거 유세 기간인데 대통령을 뽑을 때도 우리가 비판적이고 냉철한 눈을 가지고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 제발 긍정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부여해 주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던져줬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세우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장자의 그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이새의 맏아들을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결국 그 중심을 보시고 누구를 세운 거예요? 이새의 말제 막내인 다윗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때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무리 내가 외적으로 능력이 좋고 스펙이 화려하고 겉모습이 그럴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어떻게 한 스텝 한 스텝 돌다리를 놓을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면 그 영적 무지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능력이 출중하고 화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오늘 비록 날 때부터 맹인된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을 어떻게 어떤 타이밍과 어떤 때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처럼 외적으로 그럴싸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처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민감한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한 스펙과 환경과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박수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안타까운 소리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외모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때와 타이밍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면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도 그 병든 자를 들어서도 장애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참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죠? 이 침을 이렇게 타가지고 이게 진흙 이겨서 이 눈에 바른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당해보시면 깨름직할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그 유대 시대, 유대 상황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침이라는 거, 이 침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눈병을 고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은 우리 눈에는 지저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그 사회 통념상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바르고 어디 가라 그런 거예요? 실로암에 가라 그러는데 이 실로암에 대한 번역이 뭐라 그래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지금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목적은 뭐예요? 무엇을 고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눈을 고치기 위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영적인 깊이 가운데서 보면 맹인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실로암으로 보낸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눈을 뜨기 위한 그 과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인 원리를 보면 실로암에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맹인을 보고. 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고 이 교회에 왜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온 거예요? 차를 끌고 내가 온 거예요? 아닌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왜 병원에 있지 않고 여기 와서 같이 연약한 몸을 이끌고 여기서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감동을 발걸음이 이 가운데 인도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왜 학교로 부르신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내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가정으로 나를 왜 보내신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존재에, 우리 인생에 의미를 발견해 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냈고 나를 왜 보냈는지 이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자가 비전을 발견한 것이고 이것을 발견한 자가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단지 직장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돈벌이 수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곳으로 직장으로 나를 보낸 거예요.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나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나를 왜 교사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단지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직업적으로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늘땅 교회로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특별히 환우들을 왜 보내주신 거예요?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환경 여건 좋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교회로 왜 오셨어요? 뭐 얻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할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 나를 각자 상황과 처지에 맞게 보내주셨다는 그 분명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부터 9절.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내가 그라, 내가 맞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 사람 저기 며칠 전만 해도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 아니야? 맞는데? 비슷한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때 이것을 종지부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 저예요. 제가 그 사람 맞아요. 제가 그 사람 맞아요. 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리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맞다. 내가 며칠 전만 해도 찌질하게 앉아서 구걸하던 내 그 맹인 맞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확신을 갖는 어떤 자신감 차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당당함입니다. 이것을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젠 소유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실 분명한 일이 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너희들이 뭐라 말해도 나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흐른다. 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확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겉모습을 꾸미려고 거칠해 하려고 허례허식과 그리고 나의 연약한 그 환경을 어떻게든지 커버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게 중요한 것은 거칠해를 하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볼품없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지 뭐 거칠해 하는 그것이 내 부족함, 세상적인 스펙 부족한 거 커버하려고 하는데 전전긍긍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오는 당당함과 거기서 오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시대의 유행과 흐름에 민감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의식을 해야 된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외골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그렇게 빠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중심과 내면의 그 풍성함을 쫓지 않고
외식하고 거칠해하고 허례허식하는 것에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잡읍시다. 중심을 잡읍시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야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 보낸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안에 날 때부터 맹인 그런 어떤 장애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야 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전혀 주눅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장애를 안고 있거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외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눅들어서 삶의 의미를 놔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신앙적으로 말해주세요. 여러분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주눅들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로 가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시 시작.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너 눈 누가 떠줬니? 그랬더니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뜨게 했다. 근데 여러분 22절을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입 밖에 올릴 수 있는 그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유대 상황에서 예수님 입 밖에만 올리면 바로 뭐예요? 출교, 아웃사이더 되는 거예요. 매장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떴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어요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입 밖에 올리면 그것은 그냥 출교고 아웃사이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어. 나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배길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살렸어. 예수님 내 인생을 바꿨어 라고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맹인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왜 부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초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변했어요. 내 눈이 떴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 행복합니다. 룰루랄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연약함 갖고 있지만 주눅들지 않아요.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겉모습 어떤 장애를 가지고 가난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라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 상황이 궁핍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한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처해진 자리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자랑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얼마나 간증하고 증거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잠깐 제 얘기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르쳤던 학생인데 어떻게 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서 카톡에 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내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잠깐 소개하면 뭐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 오토바이 샀어요. 그래, 축하한다. 선생님, 저 오늘 면접 가요. 그래, 잘 봐라. 선생님, 저 면접 떨어져서 이제 안 된대요. 그래, 아이고, 그래도 도전하고 화이팅 해라. 선생님, 저 군대 영장 나왔어요. 그래, 잘 갔다 와라.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뭐 이런 시시콜콜한. 근데 막 이게 낮밤이 구분이 안 돼요. 막 11시, 막 12시에도 막 보내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답장을 해. 그래, 축하한다. 그래, 고맙다. 그래, 화이팅 해라.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이고,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솔직히 죄송스럽지만 조금 피곤했어요. 아이고,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겠지 하면서 이제 저한테 계속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가 그 답은 그래도 실족하지 않아야 되니까 답장을 다 주는데 제 안에 육신적인 마음으로 참 그 사소한 것까지 나한테 보고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조금 피곤해 했습니다. 솔직하게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 동생이 지금 백혈병으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고 힘들어서 제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뭐 사소한 문자도 보내주지만 말씀에 관련된 문자를 또 보내줘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카톡 문자를 봤더니 친구가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저 사람 피곤한 사람, 나에게 유익 줄 사람 뭐 이런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평가했지? 라는 생각이 그러면서 이 친구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했다고? 제가 평소에 좀 피곤하게 생각하는 그 제자를 통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경계성급 이런 어떤 장애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말 그 친구는 정말 순수하게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 순수함을 저는 그냥 피곤하다는 걸로 매도를 해버렸던 저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볼품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는데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내가 부정하고 차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이런 믿음도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연약하고 볼품없는 인생, 내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 없는 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 믿음까지 들어가신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인데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될 거야 이렇게 내 스스로 속단하는 거 그건 진짜
참된 믿음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속단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옆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려워. 에이구 이렇게 한숨 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하실 날이 온다는 그 믿음과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옆 사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소망이 생기고 소망의 메시지 전하고 기대와 소망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바예요. 이제는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중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그 근위 영양증이라는 근육이 스스로 굳어져 가는 그 질병을 안고 있는 친구를 2년 동안 특수 보조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서 고3 2년을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년 하고 그 3학년 올라갈 때 제가 좀 다른 학교로 이렇게 좀 형편이 나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특수보조교사라는 그 직업은 남자들이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면 페이도 적고 보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주부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학생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이제 다른 학교로 가시면, 딴 데로 가시면, 우리 애 남학생이었거든요. 그 남학생 우리 아들 돌봐줄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여자분들은 많은데 우리 아들이 여자 그 특수보조교사는 좀 마음이 불편해요. 특별히 고3 수험생인데 그 불편한 마음으로 공부하면 좀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한테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마음에 걸렸고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지켜줬어요. 뭐 큰일 한 거 아닙니다. 대소변 가리고 그리고 식사 다 주고 등하원 같이 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거창한 일이 아니고 큰일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은 그와 함께 했다는 것.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그를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했다는 거. 그거 하나거든요. 그 친구가 경희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학과를 어떤 장애인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잘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근데 작년 6월에 제가 오산역에서 그 친구를 봤어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봤는데 그 친구와 그 부모님을 봤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어이구 친구야 잘 지냈어?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또 봤는데 그때는 그 근위 영양증이 상태가 심했는지 아주 마른 가지 있죠 여러분? 손이 아주 마른 가지처럼 아주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 6월 때 보니까 아주 몸이 좋아진 거예요. 이 혈색도 돌고. 그래서 친구야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했더니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 알아요 여러분? 게임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견하다 하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또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저 여자친구도 생기고 좀 행복하게 룰루랄라하게 잘 살아요. 그래? 야 대단하다 야. 어떻게 다 여자친구 생겼어?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 학과이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이 있어서 그 조금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그 영상 제작 자문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믿음의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2년 동안 기다려주고 그 곁을 지켜주고 인내하고 참았던 것이 잘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으로 칭찬해 주는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뿌듯하고 흐뭇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구나 라는 그 감격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부족한 자를 바라볼 때 어떤 장애에 있는
자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옆에서 돕는 사명이 있다는 것까지 놓지 않길 원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가 변화될 때까지,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리거든요. 변화될 때까지 그 곁을 지키며 참고 인내할 때 그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